안녕하십니까? 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초청에 응해 주셔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요, 제가 31년 전의 모습이 생각나네요. 그때도 저희 친구가 권유해서 첫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좀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이 시간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그리고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으로 왔는데요. 첫날 말씀 듣고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제가 제 발로 와서 또 앞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 강연회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2시간씩입니다. 그러면 7일 하면 몇 시간이죠? 14시간밖에 안 돼요.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게 결코 헛되지 않고 후회되지 않을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지인들 모시고 성경 강연회를 갖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인도된 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 소망을 모두가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혹시나 못 찾으신 분을 위해서요,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처음 찾았던 전도서 말씀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요. 그 솔로몬이 이 세상 인생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전도서 7장에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초상집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죠. 잔치집에는 어때요? 오락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가? 초상집에 가는 사람. 왜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다 이와 같이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이것에 유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심이라는 뜻이 뭐냐면 마음에 새겨두어 관심을 갖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죽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나도 죽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좀 처음에 무거운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좀 시작해야지 나머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TV에 봤더니요, 살면서 가장 만나기 싫은 존재가 뭐냐면 죽음이래요. 여러분들 죽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생각 잘 안 해보셨어요? 예. 자,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 싫은 게 뭐냐면 생각하면 답답하대요. 깝깝하대요. 왜요? 모르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죽음을 얘기하면은요,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아직 나는 살 날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어떨까요? 어르신들도 요즘에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성경에 모든 사람이 결국 죽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에 시작하는 내용 중에요, 이 말씀처럼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한 분이 직장을 다니는데요, 직장 한 군데에 36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분에게 소감을 여쭤보는데 그분의 소감이 기대했던 거하고 다른 소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내가 얼마 전에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그거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퇴직이라는 어떤 의미 있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거에 대한 상실감 같은 게 더 많고, 또 제 마음이 이제 좀 저리죠. 심정도 뭐 아프다 슬프다 뭐 그걸 떠나서 늘 함께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족하고 늘 같이 움직이는 소리 잘 들리시나요? 살아오다가 사실은 아내가 또 이 프로그램 무척 좋아했었는데, 그 아내가 이제 떠나고 난 이후에 제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는 의미가 없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꾸 응원해주고 아빠 힘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아내가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병원 한번 가봐.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갔다 오고 나더니 거기가 어떻게 돼 있어? 좀 안 좋대. 큰 병원 가려니까 가슴이 철컹하더라고요. 큰 병원? 부인과 같이 늘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몰랐을까? 그러니까 막 저를 자책을 많이 하는 거죠. 더군다나 암병원 다니기도 하고 같이 늘 얼굴 서로 맞대고 사는 사람인데 그걸 왜 3기 될 때까지 몰랐을까? 아내도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아내는 아마 아이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하고 아이들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넷이 이제 서로 울다가 사랑하는 박순애, 나라는 사람 만나서 또 6년 연애하고 29년 동안 우리가 같이 부부로 살았어. 인생 살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이 겪었고, 같이 살면서 나는 그대와 같이 살았던 시간들이 내 몸속에 다 녹아 있어. 행복했어. 자기가 걱정하지 않게 아이를 잘 뒷바라지 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만났을 때 나 이렇게 살았다고 자랑할게. 그때부터 다시 만나면 알 맞다고 흉봐도 좋아. 할 얘기 많이 있어. 늘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정년퇴직하고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돼도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아내가 떠나고 났을 때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하루하루를 더 성실하게 더 의미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36년 동안 한 직장에서 퇴직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게 의미 없게 됐어요. 지금까지 같이 항상 옆에서 같이 있었던 아내, 정년퇴직 이후에도 같이 살 줄 알았는데 떠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죠. 그렇죠.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사랑하는 가족들, 결국 나도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말씀에 모든 사람이 결국 죽기 때문에 산자가 이것에 유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모든 사람은 죽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준비를 안 하고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몸은 늙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안 늙죠?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거울을 보다 보면 모르는 사람이 서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면서 내가 지금 늙어가고 있구나. 그때 깨닫죠? 자기를 보지 못하면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사람은요,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화면에 보면 전도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과 혼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따라해보세요. 영, 혼, 몸.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몸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몸은 늙어가지만 사람들이 어때요? 몸이 늙어가는 몸에서 죽음을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죠. 왜요?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은 어때요? 영혼을 사모합니다.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여자분들 사랑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해줘야지 만족해요? 평생 사랑할게요. 영원히 사랑할게요. 예,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보면 가끔 그러시잖아요. 빨리 죽어야지. 그러시거든요. 그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보시죠. 보세요. 선생님의 할아버지께서는 103세랍니다. 우와,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입버릇처럼 얼른 죽고 싶다.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얼른 죽고 싶어. 더 살아 못하겠냐? 말씀하신답니다. 100살이 넘어 사는 건 죄 짓는 거라면서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꼴까닥 죽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이 떠지면 아이고 오늘도 살았구나 하고 탄식을 한다. 내가 얼른 죽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몸 좋은 오셨어요. 연수에도 있으셨고 상태가 유중했어요.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기적처럼 상태가 호전되더니 털고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깨어나신 할아버지가 하신 첫마디. 진짜 죽을 뻔했네. 아유 나 죽을 뻔했네. 나. 우리 어르신들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사람은 이상하게요. 죽음을 생각하진 않고 살 것만 생각해요. 자, 여기에 오래된 신문인데요. 112세 드신 세계에서 최장수 할아버지가 일본에 계십니다. 인터뷰를 했대요. 할아버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했더니 영원히라고 대답했대요. 영원히 살고 싶다.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어떠십니까? 지금 몸이 아니라 28살 때 몸으로 영원히 살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겠죠? 이처럼 사람은 이 안에 몸 안에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혼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은 늙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영원히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 것을 생각하지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 나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그 죽기 전에 사람들이 유언을 남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기 전에 사람들의 말이 이제 정직하죠. 자, 여기 나폴레옹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죽음 직전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나의 깊은 비참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사이에는 너무도 큰 간격이 놓여 있다. 지금 본인이 어디 갈 것으로 지금 확신하고 있죠? 지옥 간다는 걸 알아요. 자, 프랑스의 무신론자입니다. 볼테르라는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의사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내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나의 있는 모든 것에 반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두려운 지옥에 가게 됩니다. 두려워 떨면서 죽었어요. 자,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가고 있는지,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불신자였던 M.F. 리치라는 사람은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기보다는 오히려 100만 년 동안 뜨거운 난로 위에 누워 몸을 지지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요. D.L. 무디라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는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고요. 또 여기 윌리엄 부스의 아내였던 캐서린 부스는요, 이제 아버니 죽음이야말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구나. 그리고 버마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조드슨의 아내는 예전에 헤어졌던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될 날을 생각하니 너무 기쁘다. 사람이 딱 죽으면, 죽을 때 보면은요, 이 사람이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하죠?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누구를 찾게 되죠? 신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이걸 보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그러면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깊이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요, 죽음을 어릴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제 기억에 보니까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한 2주에 한 번씩은 본 것 같아요. 제가 살던 곳이 한탄강 쪽이었는데 사람들이 물놀이 와서 많이 죽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국민학교 3학년 때 그 눈앞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덤프트럭과 오토바이가 정면 충돌을 했어요. 어린 나이입니다. 국민학교 3학년이었어요. 오토바이 기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날아갔어요. 피가 낭자해서 즉사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며칠을 식사를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끔찍했어요. 죽음이라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그때 궁금해가지고 저희 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디서 왔습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그러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죽음을 깊게 생각하게 되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저 세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돼요. 문제는 뭡니까? 세상 철학은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계셔요. 자,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혹시 못 찾으시는 분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에 있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독생자를 보내주셨대요. 독생자란 뜻이 뭐냐면 외아들이란 뜻이고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 올해가 지금이 2022년 10월 며칠입니까? 10월 10일이죠. 예수님이 2022년 10월 그 10일 날 태어나신 거예요, 지금. 자, 그 말입니다. 2022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이 뭡니까?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느냐? 자신의 죽음을 깊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가는 길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셔요? 어떤 사람? 믿는 자에게 줘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영생,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야, 눈에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분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눈에 직접 보여주면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눈은 어때요? 너무 먼 것도 못 봐요. 너무 가까운 것도 못 보거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보여줘도 정확한 판단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우리는 불완전한 눈과 불완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믿음이 있어야만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 했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보내주셨냐? 뭡니까? 성경을 주신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또 어때요?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내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연애편지 받아보셨습니까? 연애편지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읽어요? 여러 번 읽어요? 여러 번 읽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싶어가지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습니까? 그 연애편지를 계속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우리가 봐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초청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지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뭘 주시죠?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길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성경 강해례가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성경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자, 성경을 배울 때 대충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와 있죠? 상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상고. 상고라는 말이 뭐냐면 자세히 살펴보다, 연구하다, 공부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번 한 주간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안 봅니다. 여러분들은 질문을 안 하니까요.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부담 없이 귀를 딱 열어주시고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뒤통수가 따갑더라도 아무도 나를 안 쳐다봅니다.
다 저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단 조심은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천국 가는 길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궁금증이 하나가 뭐예요? 사람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사람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 보십시오. 개가요, 나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냐? 혼자 고민하면 답 나와요, 안 나와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주인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런데 개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그래, 나는 애완용이야. 그런데 그 주인이 무슨 목적으로 산지 아십니까? 이름을 복날이라고 지었어요. 식용으로 지금 산 거죠.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목적은 나를 만드신 분한테 여쭤봐야 돼요. 모든 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요.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서가 없어요.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이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의 가치, 인생의 목적, 그 의미,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을 성경에는 여호와의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줄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 여호와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는 자기가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고들 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뿐인 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란 뜻이 뭐냐면 스스로 계신 자다. 창조주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책, 기독교 경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이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도 실은 부끄러운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성경 강연에 이렇게 참석할 때, 성경을 배우자 할 때요, 뻔한 거 아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책,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내용 아니냐?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사실이에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 제목을 보니까요,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서 유전을 발견했다라는 기사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에 구약성경 신명기 33장에 언급되어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갔거든요. 거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석유가 발견이 됐어요. 그 말은 성경은 거짓이다, 사실이다?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해로 아십니까?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다에 길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마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마울이 동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라고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8편 8절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라는 구절을 읽을 때 이 구절에서 해로가 있음을 알아내고 그가 해로를 발견했습니다. 해로는 뭐냐면 바다 해자 길 로자예요. 바닷길.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동상으로 지금 있는데요. 미국에 마우리. 그리고 밑에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바다의 길잡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성경이 지어낸 책이라면 어떻게 바닷길을 성경 보고 발견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아, 성경이 다 사실이구나.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성경을 잘 들으시면 이런 마음일 겁니다. 자, 아빠의 생일 때 가족이 모여서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생맹이에요. 생맹 아십니까? 칼라 봐요, 못 봐요? 흑백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도 다 흑백으로 보이니까 아름답다는 걸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생명 보정 안경을 선물로 받았어요. 안경을 딱 끄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달라 보여요. 형용할 수 없어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보면은요, 세상이 진짜 달라 보입니다.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I purposely kept it in the box. And I hear there's a box inside of a box. Is it really different? Look at your kids' eyes, Katie. They're so pretty. I bet. Oh man. Her coat is very purple. And Cora's coat. It's a new world. I don't think anybody cares if you do.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31년 전에 이분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날 말씀을 딱 듣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야, 달라 보이더라니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해주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 배울 성경,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르게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어때요? 성경에는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가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을 차근차근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조와 영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인간의 과학은 위대하죠? 야, 어떻게 하늘을 난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더 놀라운 게 뭐죠? 우주 밖을 나가잖아요. 우주 밖을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땅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내는 일이래요. 그 모든 것을 인간이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과학도 발견해내지 못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몰라요. 자, 여기 과학자의 요 정직한 한번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는 커다란 폭발, 즉 빅뱅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나 빅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과학이라는 것은 특별히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저희 천문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생명진화론도 그렇고 제1원인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1원인은 아직도 설명할 수 없고 또 관측적인 실험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실험이나 관측으로 검증 가능한 영역에서
이러이러하게 우주의 역사가 전개되었구나 하는 걸 알 뿐이지 처음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증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인데 이 세상이 우주가 대폭발에 의해서 생겼다고는 하지만 그럼 뭔가 이렇게 하나가 폭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몰라요. 인간이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왜요? 우주가 만들어질 때 인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그런데 세상 과학자도 모르는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1페이지 첫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자, 여기 보세요. 시간 관계상 창세기는 세상을 만드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라 말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과 땅,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과학은 뭘 말하고 있죠? 그냥 저절로 우주가 만들어졌다. 성경에 하나님 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뭐가 맞을까요? 이 시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생각하는 사람은 믿지 아니할 수 없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믿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이 행성을 지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구에만 지금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자, 그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20만 가지의 조건이 다 갖춰져야만 생명체가 살 수 있대요. 그런데 우주의 행성 중에 유일하게 지구만이 그 20만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행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연이 될까요? 우연이 돼야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만 가지가 딱 갖춰져야 돼요. 그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보세요.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특별한 조건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물이 있어야만 살 수 있잖아요. 자, 물이 있으려면 뭐가 중요하냐? 태양에서의 거리와 크기가 물의 행성을 탄생했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자,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의 크기가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거리가 적절하고 크기가 적절하기 때문에 지구에 물이 존재하는 거다.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속해 있는 행성은 태양계죠.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행성입니다. 자, 여기 지구가 돌고 있는 이 궤도에는 녹색 띠가 있죠. 이것을 라이프존이라고 한답니다. 자, 밑에 읽어드릴게요. 생명이 탄생하려면 꼭 태양 크기의 행성이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크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크기. 더욱이 그 궤도가 그림처럼 7% 폭속에 들지 않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궤도입니다. 7% 폭격이 뭐냐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거든요. 이 거리를 딱 유지해야만이 생명이 살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크기와 거리.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이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성경 욥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자,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2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 뭐죠?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하고 허튼 말로 나의 뜻을 흐려놓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저절로 우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지구의 기초를 만드신 분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네가 아느냐.
도량이란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크기예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지구의 크기를 누가 정했냐 이 말이에요. 준수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거리예요. 거리. 거리를 그 위에 누가 띄어놨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보십시오. 그 물이 존재하기 위해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행성의 크기 아니에요. 태양과의 거리죠. 지구만이 어때요? 적절한 거리와 적절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생명이 존재한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다. 그리고 크기와 거리를 하나님께서 띄어놨다 이런 말이에요. 저절로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봐야지 알 수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부끄러운 내용인데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지구과학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과학을 안 좋아했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태양이 이렇게 멈춰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돈 줄 알았는데 태양도 날아가고 있어요. 태양도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태양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잖아요. 태양이 날아가는데 그 주위에 태양계 행성들이 같이 따라가면서 그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보세요. 날아가는 태양에 따라가면서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아요. 이게 우연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또 발견한 게 뭐냐면 태양이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아간대요. 자, 나선형으로 날아간다며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지구가 어때요? 그 일 쫓아가면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아요. 정확하게 그 궤도를. 이게 우연이냐 이런 말이에요. 우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야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자 중에 그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있잖아요. 식물과 동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연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는 설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6절에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자, 두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왜 만드셨을까요? 왜요? 사람인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히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늘을 만드시고 땅도 조성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아름다운 세상 땅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인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그 수족관은 누구를 위해서 만듭니까? 물고기죠. 다 갖춰놨는데 물고기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은 사람인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아름답게. 자, 길거리에 있는 아름다운 꽃도, 하늘에 있는 별도, 하늘을 나는 새도, 그 모든 것도 사람인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자, 과학자들이 쭉 연구하는 게 뭐냐면 그거 아십니까? 지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요 3개나 있는 거 아십니까? 지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자, 다층 보호막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파란 덮개가 있어요. 대기라는 겁니다. 대기. 배우셨죠? 자, 이 대기를 딱 껍질을 벗겨 보니까 이 대기층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1 보호막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기를 공급해 주고요. 그리고 온도를 온화하게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2 보호막은 태양으로부터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오존층 아시죠? 그리고 제3 보호막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풍이 있거든요.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 주는
지구 자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처럼 지구는 세 개의 보호막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어요. 이게 우연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성경을 보면 알아요.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궁창이 뭐냐면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좌에 앉아 계시나 이 말이거든요.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뭐같이?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장막같이 베푸셨고. 하늘을 차일같이 폈단 말은 뭡니까? 차일은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치는 포장 아닙니까? 차광막 같은 거예요. 우리 야외에서 지내려면 뭘 쳐야 돼요? 천막을 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차광막, 천막을 쳐놨다 이런 말이에요. 지구를 지키는 그 보호막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내용이 순서대로 기록됐거든요. 6일간의 창조를 하셨는데 거기에 순서를 보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늘과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수족관은 물고기를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뭐가 넣어요? 뭐가 들어가죠? 물고기죠. 물고기가 살 수 있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물고기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도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한 과학자분이 있어요. 요즘에 TV에서 나오는 분이더라고요. 물리학자입니다. 자기를 무신론자라고 고백을 해요. 무신론자고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그 세상을 관찰해 보니까 참 희한하게도 사람이 식물과 동물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동식물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저절로 될 수는 없고 누군가 그런 권리를 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영상 한번 봐보세요. 전 과학자잖아요. 전 무신론자고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그 단어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것들을 저는 생각해 봤냐면은 왜 우리가 돼지보다 인간을 더 소중하게 해야 될까? 왜 우리 인간은 다른 그 가축들을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데 그 권리를 누가 준 걸까 생각해 보면 사실 종교 말고는 딱히 그 이유를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나나 돼지나 다를 게 없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막 무차별하게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가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막 무차별적으로 이제 그 검은 피부 사람들을 죽이고 요일을 썼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 문명의 어떤 기반에 가장 질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들의 원초적인 것들에 종교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권리를 보유했을까요? 누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저는 이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은 많이 생각하잖아요. 성경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자, 못 찾으신 분은 화면 보시면 돼요. 창세기 1장. 성경 2페이지입니다.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내용은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6일간의 천지창조를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27절 내용이 있고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때요? 진화예요? 창조예요? 창조예요. 성경을 안 보면 인생의 그 의미를 모르고 또
세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이게 저절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별이 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네? 연애 시절 안 세보셨습니까? 사람이 맨눈으로 별을 몇 개나 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1000개 셀 수 있을까요? 저도 한번 옛날에 세봤는데 헷갈려가지고 어렵겠더라고요. 자, 예전에 망원경이라는 게 발견되기 전에 사람이 맨눈으로 셌잖아요. 자, 이 세상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2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별의 수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늘의 만상은 뭐하며?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는 것 같이 하늘에 있는 별의 수와 뭘 비교하고 있죠? 바다의 모래. 바닷가의 모래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늘에 있는 별도 셀 수 없이 많다. 이 예레미야 성경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을 했거든요. 자, 이 성경을 보고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에 과학자들이 이 성경 맞다고 할까요? 틀렸다고 할까요? 틀렸다고 해요. 왜요? 자, 보십시오. 망원경이 발견되기 전에 근대 시대 천문학자입니다. 돌레임이라는 사람이 눈으로 세보니까 1056개다. 케플러라는 사람 세보니까 아니다. 1005개다. 누구 말이 맞아요? 틀린 거예요, 이제. 이 기준으로 한다면 성경이 틀리죠. 자, 그러다가 갈릴레오 갈릴레이 시대 때 망원경이 발명이 됐습니다. 망원경. 그리고 점점 고성능 망원경이 발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문대에서 2003년도에 이제 관측한 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별의 개수예요. 자, 7에 공이 몇 개? 공이 몇 개? 22개.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지구의 모래알 수보다 많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대 시대 기준으로 한다면 성경이 틀렸잖아요. 자, 이제 최근에 어떻습니까? 맞아요.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2600년에 기록된 성경이 지금부터 약 19년 전에 2003년도에 사실이라는 것을 천문학자가 밝혀냈습니다. 야, 이 욥기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 욥기 26장 7절에도 보면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벼시며 하나님께서 북쪽 하늘에다가 허공을 펼쳐놨다. 이 말은 뭐냐면 허공이 뭐냐면 텅 빈 공간을 펼쳐놨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욥기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지구과학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허블이 발견한 사실은 은하가 우리의 우주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같은 밀도로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것이 우주 망원경입니다. 허블 망원경이라는 건데요. 위성처럼 우주에 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허블 망원경 수명이 끝나가지고 이제 이거 아웃되고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이 다시 이제 우주에 띄워졌습니다. 이 허블 망원경의 100배의 성능이에요. 이 허블 망원경이 발견한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블랙홀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허블 디필드라는 거예요. 원래 이 망원경은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허블의 책임자가 갑자기 별이 아니라 텅 빈 허공을 한번 비춰봐라고 했어요. 자, 연구원들이 다 비쳤다고 합니다. 뭔 허공에 비치라고 해? 책임자의 말을 듣고요. 별이 없는 허공에다가 그 망원경을 쭉 비쳤는데 11일을 관찰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별이 하나도 없는 텅 비어있는 공간인 줄 알았는데 참 놀라운 게 발견됩니다. 그것을 허블 디필드라고 하는데요. 허블 디필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텅 빈 공간이라고 여겼던 우주의 극히 일부 공간에 130억 광년 이상 떨어진 은하를 포함해 수천 개의 은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허공인 줄 알았는데 11일 동안 관측해 보니까 은하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허블이 그 후로 계속 발견한 게 뭐냐면 우주에 어디를 가도 별이 없는 곳이 없다. 별이
똑같은 밀도로 다 분포되어 있다. 우주 전 지역에.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줄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펼치며. 하나님께서 북쪽 하늘에 허공이면 별이 있어요, 없어요? 텅 빈 공간, 별이 없는 텅 빈 공간을 북편 하늘에 하나님이 펼쳐놨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허블이 발견한 거하고 내용이 사실이 같아요, 틀려요? 우주 어디를 가나 별들이 쫙 펼쳐져 있다고 발견한 건데 성경에는 어때요? 북편 하늘은 별이 없이 텅 빈 공간이 다 펼쳐져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게 성경에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때요? 그 천문대에서 계속 우주를 연구하다가 1981년 10월에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우리 중앙일보에 그대로 번역이 돼서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81년 10월 13일자 신문입니다.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를 밝혔다. 세 군데의 천문대에서 관측을 했는데 똑같은 결과였어요. 뭔지 아십니까? 북두칠성 뒤 지름이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다. 북두칠성이면은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북편 하늘.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다 말은 뭐예요? 텅 빈 공간, 허공, 맞죠? 자, 3억 광년이라는 게 뭡니까? BC 1년간에 가는 거리가 1억, BC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그 1억 광년이거든요. 3억 년 동안 가는 거리래요. 우주 그 천문학자들은요, 우주의 약 1%에 해당되는 넓은 공간이랍니다.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신기하십니까? 어떻게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이 기록했거든요. 3,500년 전에요. 그때는 망원경도 없었어요. 어떻게 알고 기록했을까요?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자, 보세요. 3,500년 전에 욥기의 기록이 1981년 10월, 지금부터 약 42년 전에 사실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욥기 26장 7절에 보면 따라해보시죠. 땅을 공간에 다시며.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지구를 공간에다가 달아놨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다가 그냥 놔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3,500년 전의 기록인데요. 옛날엔 어떻습니까? 우주 밖을 나가기 전에 옛날 사람들은 지구 모양이 어떻게 생각해요? 쟁반 같다고 해요. 멀리 가면 어때요? 떨어져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집트나 갈대아 사람들은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제가 손에서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매달려 있어요? 떨어져요? 당연한 거죠. 지구가 공간에 이렇게 달려있다는 것, 받치고 있는 게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다 어떻습니까? 아폴로 8호가 지구 밖에 나가서 지구의 사진을 찍어서 보냈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떠받치고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간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1968년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확인한 게. 성경은 3,500년 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최근에 제가 신문을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 유튜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버들이 그 뭔가 가입자나 채널 수 누리려면 막 특이한 거 올려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지구가 평평하다. 지금 그 지구 같은 경우가 기후 위기 아니에요. 기후가 위기, 지구 온난화로 위기인데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올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그 엊그저께 뉴스에 나와 있는데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냐? 이 사람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종교적인 신념에 가깝대요. 왜 그들은 믿지 않을까?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했더니 여기 보세요. 지구 평평설을 믿는 분들은 놀랍게도 그 모든 지구 사진이 미국 항공우주국의 통제하에 조작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증거를 보여주는데 이거 조작이라고 한 거예요. 안 믿어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아요? 우주 밖을 나가봐야 되는데. 이처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무조건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나를 만드셨고 또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뭔지 두 번째 시간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 잘 들었으니까요. 5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지금 36분이니까 41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한 잔 드시고 바람 쐬시고 오십시오. 뒤로 제끼겠습니다. 자, 어깨 한번 돌려보세요. 한 시간 앉아서 이렇게 들으시니까 힘드시죠? 예. 저는 이렇게 서서 편하게 있습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성경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찾으셨을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 없다라는 것을 핑계대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왜 그렇죠?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기 보니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것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했는데 능력이 뭐냐면 솜씨를 말해요. 야, 이 사람은 솜씨가 좋구나. 대단하구나. 사람의 솜씨도 대단하죠. 하나님의 솜씨는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 솜씨를 누가 낸 거냐 이 말이에요. 신성은 뭐냐면 지혜를 말해요. 동식물 중에 참 그 독특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짐승도 있지 않습니까? 신기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지혜를 누가 넣었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꽃 목걸이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의 솜씨를 한번 보세요. 수련 질기를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어때요? 이 사람 솜씨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하나님의 솜씨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이 시간도 한번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연을 봤더니 제가 원래 그 수학하고 물리를 싫어해가지고 문과로 갔는데 수학이 이렇게 재밌는 과목인 줄 몰랐어요. 자, 여기 보니까요. 잘 여러분들 보시면 그 꽃들이 있잖아요. 그 꽃잎수를 한번 세봐요. 세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주변에 꽃잎을 세어보면 거의 모든 꽃잎이 3장, 5장, 8장, 13장이에요. 자, 해보십시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무궁화 꽃은 꽃잎이 5장입니다. 코스모스는 8장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또
발견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지 있죠? 가지치기를 쭉 해나가는데 쭉 보니까 한 가지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인 줄 알았는데 다섯, 그 다음에 여섯인 줄 알았는데 여덟, 그 다음에 13이에요. 1, 2, 3, 5, 8, 13 이런 숫자의 법칙이 있대요. 그것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연을 보니까 있어요. 자, 거기 끄덕하신 분은 내일 한번 세보실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어때요? 이게 저절로겠습니까? 저절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봄 다음에 봄이 가면 여름 가면 가을에서 다시 봄 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칙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자, 과학자가요, 생물 속에 생물들의 임신 기간을 한번 보니까 법칙이 발견됐습니다. 사람은 뱃속에 몇 달? 임신 기간 몇 달? 10달. 280일이죠. 280일은 뭡니까? 7 곱하기 40주예요. 생리일도 28일이죠. 7 곱하기 4입니다. 돼지나 염소, 가축의 발정일이 21일이에요. 그리고 개는 63일, 고양이도 63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요, 2달에 한 번꼴로 애기 우는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 나중에 그 동물병원 하는 형제님이 알려줬는데 고양이는 2달에 한 번 발정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발정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발정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거사를 해야 한다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앵무새 21일, 오리나 거위는 28일, 7 곱하기 4죠. 다 뭐예요? 임신기간이 7의 배수예요. 또 땅에 있는 생물을 보니까 쥐의 임신기간이 21일, 7 곱하기 3이죠. 캥거루 35일, 스라손이 63일, 양은 147일, 사자는 98일, 7 곱하기 14입니다. 수학자들이 이런 걸 발견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저절로 온 것 같아요? 누군가 그렇게 설계한 것 같아요? 누군가 그렇게 설계한 거예요. 자, 또 하나, 이건 최근 일인데요. 포유동물의 심장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포유동물.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동물은 예를 들어서 코끼리같이 큰, 몸집이 큰 짐승도 있고 쥐같이 작은 짐승도 있잖아요. 그런데 몸집이 작은 짐승은 분당 심장 박동수가 빨라요. 몸집이 크면 클수록 심장 박동수는 천천히 갑니다. 하지만 일평생을 통해 심장 박동수는 동일해요. 몇 번인지 아십니까? 15호케로 모든 포유류가 동일하답니다. 영상 보여드릴게요. 주어진 삶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면 노의 심장은 평생 몇 번이나 뛸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약 15억 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5억 번의 심장 박동수가 모든 포유류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코끼리도 사자도, 이곳에서 가장 작은 포유류의 하나인 몽구스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모든 포유류는 일생 동안 심장이 뛰는 횟수가 15억 번으로 똑같은 걸까요? 서로 다른 동물들이 평생 같은 심박수를 가진다는 것은 생명이 하나의 원리 아래 움직이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원리. 누군가 한 분이 그렇게 설계한 거예요. 여러분들 비둘기 어떻습니까? 눈을 가리고 먼 곳에 풀어주면 정확하게 자기 집으로 찾아와요. 철새는 어떠죠? 비행기는 뭔가 계기판 하나가 고장이 나면 못 뜨잖아요. 하지만 철새는 어때요? 나침판도 없어요. 지도도 없는데 정확하게 찾아가요. 그 신기한 능력 누가 줬을까요? 자, 보십시오. 철새들은 어떻게 방향을 찾아갈까요? 자, 요 철새를 연구하는 사람이 밝혀낸 게 있는데, 자, 3,000km를 나는 철새에겐 뭐가 있다? 내비게이션이 있다. 내비게이션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도와 나침판이 있거든요. 장거리를 이동하는 새들은 눈과 연결된 나침판, 부리와 이어진 지도를 뇌 속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과학자들은 파악하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지도와 나침판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부리는 뭐예요? 지도. 눈에는 나침판이 있대요. 이게 저절로 됐을까요? 노력해서 타고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잖아요. 그 알을 어미가 깨줍니까? 스스로 깨고 나옵니까? 모든 그 알에서 나오는 짐승들은요, 어미가 깨주지 않아요. 스스로 깨고 나와야 돼요. 스스로 깨지 않으면 나중에 깨지면은요, 그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뭘 알아냈냐면, 알에서 부화하는 새나 짐승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있대요. 알을 깨고 나와야 되니까. 뭘 가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난치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왔잖아요. 계란에서. 자, 어떻게 나왔냐 했더니 이 병아리가 딱 깨고 나왔을 때 뭐가 있냐면 여기 끝에 뭐가 달려 있어요. 있죠? 이게 뭐냐면 난치라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두드려서 깨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 난치는 조류에도 있고 파충류 새끼에도 있어요. 알에서 깨는 모든 조류나 파충류가 태어날 때 이 난치를 달고 태어나서 알을 깨고 나온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면 이 난치가 떨어져 나간대요. 이거 신기하게 여겨지십니까? 아, 원래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겠구나. 생각이 되시죠? 또 이걸 또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자, 여기 보시면 새끼는 구멍 내는 것을 도와줄 만한 특별히 단단하고 작은 구조물을 부리 끝에 달고 있는데 그것이 난치예요. 그것에 대해서 조류학자인 윌리엄 예델이 1826년에 발견한 거예요. 난치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떻습니까? 파충류 역시 난치를 가지고 있고 오리, 너구리나 바늘, 두더지처럼 알에서 낳는 포유류 역시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난치를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그래서 알을 깬대요. 우연히 저절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집 짓는 거 보시죠? 요즘에 제비 보기 힘들잖아요. 제비 집은 다 위로 이렇게 향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새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뭘 연구하냐면 그 새들이 집을 짓는데 다 다르게 짓잖아요. 하지만 그 같은 새들은 집 짓는 게 똑같거든요. 이 집 짓는 것을 배워서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타고나는 건지 이것을 한번 실험해 봤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위버새 집짓기입니다. 위버새.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에서 살고 있는데요. 노란 위버새입니다. 자, 위버새는 좀 특이한 집을 짓는데 집을 지을 때 이 집이 마치 어떤 것 같냐면요. 조롱박 엎어놓은 모습이래요. 이게 위버새 집이에요. 조롱박 엎어놓은 것 같이. 특이하게 집 짓죠? 그렇다면 이거를 어미한테 배워서 하느냐, 원래 타고나느냐, 실험을 했답니다. 자, 이 실험 내용 중에 보면 보세요. 이 집짓기 기술을 놓고 마라이스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대요. 위버새를 우리에 가두고 키우면서 산란기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하고 알을 낳게 했대요. 그리고 어때요? 그렇게 태어난 새끼에게도 집 지을 풀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1대, 2대, 3대, 4대까지 간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한 번도 집 짓는 거 안 봤죠? 그리고 5대째가 됐어요. 5번째 세대에 태어난 새가 자라서 산란기를 맞이할 때 집을 지을 수 있는 풀을 제공했는데 그 새는 본능적으로 그림과 똑같은 둥지의 집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어떻게 짓는 것도 모르는 집을 그렇게 완벽하게 지을 수 있을까요? 배워서 합니까? 타고난 겁니까? 집 지을 수 있는 그 지혜를 부모한테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리 주신 거예요. 여러분 딱따구리 보세요.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지 않습니까? 구멍 많이 내죠? 뇌진탕으로 죽은 딱따구리 보셨습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설계가 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권층을 한번 볼게요. 자, 초파리의 능력이 신기해서 초파리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자, 초파리는 어때요? 과일 썩은 냄새를 기막히게 잘 포착한답니다. 그리고 어때요? 천적으로부터 피하는 그런 좀 능력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배워서 할까 타고날까 실험을 해봤답니다. 초파리 실험을. 자, 보십시오. 호주의 대학 연구팀에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 그 실험을 했는데 똑같이 어때요? 냄새를 맡은 능력이나 천적을 피하는 능력을 확인했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실험에 사용된 초파리가 모두 실험실 환경에서 키운 것으로 자연 상태에서 천적과 마주친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실험실 안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초파리의 행동은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전자에 의한 것. 처음부터 그렇게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화가 맞아요? 원래부터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38장 3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여러분들 사람의 지혜, 총명 그리고 동식물의 지혜, 총명도 있잖아요. 그 지혜와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이 말이에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다? 누가 줬다? 부모한테 물려받았다? 아니면 누가 주셨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까 로마서 1장 20절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 신성이 지혜라고 했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새에게 그리고 그 짐승에게 그런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파스텔을 아시죠? 파스텔 우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분이 화학 미생물학자인데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나는 창조주에 대하여 더 많이 놀라게 된다. 연구할수록 어때요?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저절로가 아니었어요. 자, 여기다 보겠습니다. 욥기 39장에 보면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9장 1절 못 찾으시면 화면 보시고요. 욥기 39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799쪽 욥기 39장 1절 산 염소가 새끼 찌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네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셔요. 너 아냐? 산 염소 그리고 암사슴이 몇 달 만에 새끼를 낳는지 아냐? 물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자, 보세요. 지금 동물들의 임신 기간인데요. 임신 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산염소나 암사슴. 그래서 딱 보니까 여러분들 노루나 고라니는 사슴과에 속하거든요. 노루를 한번 봤더니 놀라운 일이 발견됐습니다. 여기 첫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출산일을 조절하는 노루. 태어나는 날을 조절한대요. 자, 노루가 7월, 8월에 수태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겨울에 새끼가 태어나게 되어 배고픔과 추위와 무엇보다 굶주린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루의 새끼들은 신기한 지혜로 보호를 받습니다. 신기한 지혜가 있대요. 어미의 자궁벽에서 수정란의 착상이 늦춰지고 태아는 12월이 되어야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루 새끼는 임신 9개월 후인 5월에 태어나게 되어 숲이 무성해져 먹을 것도 많고 은신처도 있고 포식자들도 덜 굶주린 상태가 됩니다. 노루에게는 신기한 지혜가 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욥기 39장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기 3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그 짐승에게 어떠한 능력을 부여했는지 설명을 하고 계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걸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욥기 39장의 1절에 보면 그 산염소나 암사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쭉 가보면은 말의 힘을, 자 여기 보세요. 19절 욥기 39장 19절 보겠습니다.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여러분들 말하면 특징이 뭐죠? 힘. 말하면 두려움이 없는 짐승. 옛날에 전쟁할 때 사자 타고 안 했잖아요. 말 타고. 대포 창 날라와도 말은 가거든요. 하나님께서 겁대가리 없게 만들었대요. 겁을 상실하게.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말에게는 힘을 줬대요. 실험을 해봤더니 말은 달려도 지치지를 않는데요. 그 힘을 네가 주었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27절 보겠습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여러분들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높은 곳 벼랑에다 만드는 거 보셨죠? 보셨죠? 왜 그럴까요? 높은 곳에 있으면은 짐승 잡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왜요? 자, 29절.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며. 독수리에게는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니까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동물학자가 연구하는 동물 중에 참 신기한 동물이 있대요. 모든 짐승은 다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모성애가 있는데 유일하게 모성애가 없는 짐승이 있답니다. 뱀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타조는 없대요. 타조. 자, 여기 보십시오. 13절.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타조에게는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그래서 동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타조를 보면 신기해해요. 자, 타조가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품어요. 화면 보시면. 알을 딱 품고 있다가 사자나 맹수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도망가 버려요. 자기 새끼들은 놔두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타조는 그냥 도망가야 되는데요. 꼭 가다 서요. 뒤를 돌아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왜 달리는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타조는 빨리 달릴 수 있는 발이 있어요. 시속 96km로 달립니다. 사자는 시속 64km예요. 잡힐 일이 없는데 잡혀 먹어요. 달리다가 서요, 이렇게. 자, 보십시오. 이게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신기해하는데 보세요. 자, 욥기 39장 16절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왜 가다가 쓰냐면 하나님께서 타조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았어요. 좀 멍청합니다. 대신에 기똥찬 걸 하나 주셨답니다. 밑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니라. 말보다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어때요? 타조는 원래는 날았는데 그 날개가 퇴화해가지고 그냥 달리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타조는 원래부터 그렇게 했어요. 빨리 달릴 수 있는 발. 자, 욥기 39장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에게는 힘을 주시고 독수리에게는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타조에게는 빨리 달리는 발을 주셨구나. 그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은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요? 여러분은요? 참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상담으로 하면 참 재미있는데요. 어떤 한 60대 아주머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만드셨대요. 아, 그래요?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5남매래요. 누가 만들었나? 했더니 내가 안 만들었어요.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부모님이 만드시고 자녀들은 자기가 안 만들었대요. 부모는 나를 만드신 분이 아니죠. 낳고 기르시는 분이에요. 누가 만들었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 정도 된답니다.
그 80억 명 중에 없을까요? 그러면 과거에 태어나서 죽은 사람 중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을 아시네요. 일란성 쌍둥이를 보시더라도 모습은 똑같지만 취미나 성격이나 생각 다르죠. 자, 이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진화가 맞다면 이렇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학자가 눈을 현미경으로 쭉 보니까 모양은 다 육각형을 띠고 있는데 20년을 연구했는데요. 모양이 똑같은 눈의 입자는 한 번도 없었대요. 이게 저절로 돼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만들 때도 어때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화면 보세요. 자,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인데요. 나와 같은 사람이 존재할 확률은 0이랍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똑같은 두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은 우주에서 똑같은 두 개의 별을 찾아내는 것만큼이나 낮다. 결론은 어때요? 나는 이 세상에 오로지 나다. 그러니까 뭔가 나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어때요? 나는 참 독특한 거 아니에요?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맞죠? 하지만 과거에 태어난 사람이나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자, 보세요. 인간 중에요. 신을 찾지 않는 인간은 없대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가더라도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답니다. 사람은 종교심이 있어요. 무신론자더라도 어때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 신을 찾아요. 큰 병원 가면은 기도하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하나님 믿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가족 중에 큰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거기가 기도하잖아요. 이번에 잘 되게 하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수술 잘 되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잊어버리죠. 이처럼 임사오천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제가 이제 대학생 때요. 할머니 집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성경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할머니 원래 불교 아니에요? 했더니 야 녀석아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 찾지 부처님 안 찾는다. 저희 할머니가 평생 이렇게 불교셨는데 그때 이렇게 해서 제가 전도해서 그때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신을 찾고자 하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양심이 있어요.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어때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종교심,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자,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치는 얼마나 돼요? 요즘에 자기의 가치를 연봉으로 하잖아요. 유럽에 가면은 축구 선수, 야구 선수 하면은 가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몸값이 얼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되십니까? 이 영상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생명의 가치요? 한 50억? 7천만 원? 100억? 글쎄요, 한 1억 정도면 좀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치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요, 천하보다 귀해요. 이 세상 모든 걸 합쳐도 나의 가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여기 시간 관계상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 화면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뭘로 지으셨다? 흙으로 지으셨다. 자, 신토부리 들어보셨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신토부리가 뭐냐면
몸신, 흙, 토, 아니, 불, 두, 이입니다. 사람의 몸과 흙은 같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흙에서 왔대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 묻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자, 과학이 발달되면서 사람의 몸의 성분을 분석하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자,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뭐와 같다?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흙의 성분과 사람의 몸의 성분이 같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과학자가 발견한 겁니다. 자, 근데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좀 달라요.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형상이란 말은 뭐예요? 모습이죠.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어디가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우리의 어디가?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은 당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모님이 만들었다 이거든요. 사진을 보니까 붕어빵이에요. 부모님하고. 자, 근데 잘 보십시오. 그거는 우리의 외모는 부모를 닮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건 뭐냐 이 말이에요. 알려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요. 빨간색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영이 뭐냐면 한자로 신령 영자예요. 성경에 보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라고 되어 있거든요. 몸에서 살과 뼈를 빼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영은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단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닌 거죠. 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자,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보기에 이 아들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30억? 100억? 얼마예요? 세상과 바꿔요?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자, 이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내 속에도 영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사랑의 대상은 인격이 같아야 되죠. 개는 개하고 고양이는 고양이하고 사람은 사람이 개하고 사랑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은 사람끼리 사랑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사람을 만들 때 어때요? 몸은 흙으로 속에 뭘 넣죠? 영을 넣었어요. 하나님도 영이셔요. 사람도 그 안에 영이 있어요. 왜 사람에게는 짐승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닮은 영을 넣냐?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가치가 매겨집니까? 안 매겨집니까? 안 매겨지는 거죠. 천하보다 귀해요. 이제 그걸 몰라요.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 본 게 있는데요. 한 남자가 아내를 30억 주고 팔았더라고요. 30억 주고 그 부자 노인이 있어요. 부자 노인. 아내가 죽었는데 그 협의회가 30억에 이제 아내를 팔아버렸어.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자,
하지만 30억이 좋다 하지만 사람의 영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입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영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의 존재를 몰라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자, 에덴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파라다이스 들어보셨죠? 그 낙원, 환희,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인간이 수고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각종 아름다운 나무 실과가 딱 즐비해 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도 있었어요. 그 과일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에덴 동산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쫓겨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확인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 천국에 있었을까요? 이 땅에 있었을까요? 저는 부끄러운 내용인데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천국에 있는 줄 알았어요. 에덴 동산은 사실일까요? 신화일까요? 사실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사실이에요. 자, 창세기 2장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성경에 에덴 동산의 위치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강이 있대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라고 했는데 발원이 뭐냐면 물줄기가 처음 시작한 곳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는데 따라해보죠.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 흘렀다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셋째 강인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히데겔은 티그리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두 강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뭐냐면 두 강 사이에 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 두 강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자, 먼저는 에덴 동산이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가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냈는데 이곳입니다. 이라크라는 그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의 셋째 강과 넷째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입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연구 결과 밝혀낸 게 뭐냐면 첫째 강과 두 번째 강인 비손과 기온 강을 찾았어요. 어디 찾은지 아십니까? 땅 속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이곳이 에덴 동산의 자리다라고 밝혀냈습니다. 96년 신문에 보니까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87년 6월 신문에 보니까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국의 미시시피대 조사단이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콜롬비아 우주선이 우주를 탐사하다가 어때요? 지구를 돌면서 레이더선을 사용해서 땅속에 무엇이 있는지 투시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뭘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사하라 사막 모래 밑에서 고대의 강을 발견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자, 이게 사하라 사막이에요. 붉은색은 모래를 말합니다. 그런데 레이더선을 투시해 보니까 이제 물은 없어요. 모래 밑에 이 큰 강의 흔적이 있는데 너비가 50km 정도 되는 큰 강이었답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은 지금은 사막이지만 4,500년 전까지는 이들 하천에 윤기를 주었던 초록색 대지였던 것이 확인이 됐고요. 아라비아도 지금은 사막이지만 옛날에는 물이 있는 비옥한 곳이다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자, 그리고 에덴 동산의 옛자리를 발견했는데 나라로 하면 이라크 쿠르나라는 나라고요.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인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이곳입니다. 자, 에덴 동산 4개의 강 찾았죠? 그러면 에덴 동산 사건은 사실이라 아니다? 사실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누가 살았죠? 마담이라고 하신 분은 따라해보세요. 아담. 예, 그리고 하와. 자, 보십시오. 이제 과학이 발달되니까 뭘 알게 됩니까?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죠? 이 아이가 내 친자식인지 아닌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숨기면 몰라요. 지금은 어떠죠? 지금은 친자 확인하는 게 지금 빈번해져 있대요. 뭐 사용했던 칫솔이나 머리카락이나 주워다 딱 하면은 친자 확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DNA를 통해서 친자식인지 아닌지 확인이 됩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달됐습니다. 자, 이처럼 과학을 통해서요, 성경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실존 인물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어떻게 확인한지 아십니까? 여자에게만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 X 염색체, 남자는 Y 염색체죠. 그걸 통해서 쭉 조상을 규명해 보니까 인류의 어머니는 한 명, 그리고 인류의 아버지 역시 한 명으로 시작했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실존 인물이다. 이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에덴 동산은 사실이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면서 왜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을 하는 걸까? 그 수고는 어디서 오는 걸까? 그리고 어때요? 살다 보면 늙어야 안 늙어요? 늙고 병들어서 죽잖아요. 왜 사람은 결국 죽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그것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유입니다. 자, 성경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못 찾으신 분은 화면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찾으셨습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명령은 뭐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그 아담과 하와가 뱀 속에 들어간 마귀의 말에 속았어요. 따먹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슨 벌을 주셨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네가 수고할 일이 없잖아요. 농사질 일이 없는데 너는 이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간에게 수고가 왔어요. 우리가 지난 삶을 좀 생각해 보면 행복한 기억이 많습니까? 고생하고 슬픈 기억이 많습니까? 예? 지금까지 수고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수고하시죠? 그 수고가 지금 에덴 동산 사건 때문에 그래요. 밑에 보겠습니다. 19절.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인간에게 뭐가 왔죠? 수고가 왔고 죽음이라는 게 왔어요. 자,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죽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죽음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그 지식이라는 게 뭐냐.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설명을 못한다면 모르는 거래요. 예,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은 몸이 있고요. 이 몸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영혼이에요.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 제 의견은 아닙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랬거든요. 몸속에 있는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분리되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심장이 멎은 것, 뇌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봐보십시오.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세히 읽어보세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죠. 육체 밖에 있는 나는 나의 몸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일인지 아세요? 이 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요. 둥둥 떠요, 천장에. 그리고 자기의 죽은 몸을 봐요. 몸과 영혼이 딱 분리가 돼요. 자, 요 오래된 내용인데요. 1907년도에 던컨 맥두걸이라는 박사님이 영혼의 무게를 쟀답니다. 영혼의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착상해서요. 임종 환자 6명의 무게를 쟀는데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동일하게 6명 다 21g이 줄었대요. 그래서 이 21g이 바로 영혼의 무게다. 짐승은 영혼이 없다고 그랬죠? 짐승을 재봤대요. 15마리의 개를 확인해 보니까 죽기 전이나 죽은 후나 몸무게 변화가 없대요. 영혼의 무게는 몇 그램? 21g이에요. 자, 보십시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죽었다 살아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자, 노르웨이만 봤더니요. 사후의 삶을 수백만 명이 경험했대요. 여러분들 전 세계 인구가 80억 정도 된다면 그중에 약 6억 명 정도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죽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탈 현상이 있대요. 몸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 자기의 몸을 내려다본대요. 그리고 터널 현상이 있대요. 그리고 파노라마 현상이 뭐냐면 한순간에 제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있었던 모든 일, 특히 죄가 떠오르대요. 성경은 뭐라고 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고 하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했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결국은 몸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사후세계를 연구하며 Near Death Experience, 일명 임사체험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임사체험 분야의 최고 권위자, 미국의 심리학자 레이먼드 무디. 이 무디가 1975년 발표한 책 3 이후의 삶은요. 그가 60년대부터 10여 년간 임사체험을 한 약 150명과 인터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무디는요, 임사체험을 한 약 150명에게서 아주 놀라운 점을 발견했는데요. 사후세계, 그 문턱에 다니는 사람들의 증언이 정말 놀랍게도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아, 따로따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와. 이게 지금 15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다 비슷하게 얘기한 거면 진짜로 공통된 증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직한 거죠. 자,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 증언. 뭐래요? 바로 유체 이탈. 자, 영화에서 보셨을 겁니다. 영혼이 몸에서 이게 빠져나온 현상, 이걸 말하는 건데요. 실제로 1984년 미국에 살던 마리아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몸이 왜 붕 뜨지? 자신의 영혼이 두둥실 떠오르는 걸 느꼈고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의료진에 둘러싸여 응급조치를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유체 이탈을 한 마리아의 영혼이 병원을 둘러보다 3층 테라스에서 테니스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 의료진의 응급조치로 다행히 마리아는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3층 테라스에 테니스화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자신이 본 걸 의료진에게 얘기를 했고 이 말을 들은 의료진이 3층 테라스에 가봤는데 정말로 그곳에 테니스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소름인데. 자, 이어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두 번째. 자, 어떻습니까? 사는 지역이 달라요. 하지만 공통된 게 뭐예요? 유체 이탈. 자기의 영혼이 빠져나가서 자기의 몸을 봐요. 자, 한번 결론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이것은 항상 장례식 때 보시죠? 그런데 뭘 못 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몰라요.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죽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흙으로 만든 집이, 몸은 흙으로 만든 집이거든요. 이 흙집에서 살다가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은요, 사람이 죽게 되면 어때요?
기력도 쇠하죠. 머리도 하얘지죠. 높은 것도 두려워하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역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영원한 곳으로 돌아가요. 육신은 어때요? 밑에서 장례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죽으면 사람이 들어갈 곳이 딱 두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에요. 자, 보십시오. 모든 사람 앞에 죽음 이후에 두 곳이 있어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근데 천국에 가고 싶어도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하셨습니까? 요번에 준비해야 돼요. 어디서 영원한 삶을 보낼 것인지 준비하는 자에만 그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7절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몸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어때요? 신은 이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아셨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청중 남북교회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루만 들어볼게 하고 이제 약속하고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두 분 보이네요. 들어보시니까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입니까? 깊게 생각할 문제입니까? 남 얘기입니까? 내 얘기입니까? 그래요. 이번에 꼭 시간 내셔가지고 이제 12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일도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내일도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발걸음 주장해 주시고 내일도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